제가 어떤 프로를 봤는데 TV에서 진품 명품을 봤어요. 그러는데 어떤 분이 뭘 하나 가지고 와서 명품이라고 진품이라고 그러면서 얼마 가치가 되느냐 물어봐 보니까 자기가 자기 판에다 600만 원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런데 감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을 해가지고 15만 원을 매기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와서 가지고 나와서 이거 얼마 가치가 되느냐고 물으니까 75만 원을 쓰는데 감정을 해가지고는 250만 원을 매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대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소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또 성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또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자신이 받은 직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또 어떻게 얼마나 천하고 여기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이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것하고 막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받은 은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다 깨달으면 너 목사할래, 대통령 할래 그러면 저 목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너 세상에서 많은 복을 가질래? 아니면 주 안에서 살래? 그러면 진짜 구원에 대한 것을 깨달으면 그렇게 풍성하지 않더라도 나는 주 안에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우리 편에서 보면 독생자를 받았으니 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받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구원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우리들처럼 또 목수의 가정에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 공생의 삶을 살았는데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시켰어요. 어떻게 준비시켰느냐 하면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께서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깊은 깨달음이 없을 때는 왜 하필 예수님을 강야로 몰아내실까?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강야로 그렇게
박토의 땅으로 몰아내실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좋은 학교, 좋은 좋은 환경에 살게 하려고 하지, 그냥 강야 같은 데로 몰아넣겠어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러면서 강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강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또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했단 말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있죠. 배가 고파하니까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떡이 돼서 먹어라. 또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하는 말이, 성경에 보면 네가 뛰어내리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내가 잡아주리라. 그걸 또 인용을 했어요. 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가 줄 테니까 너나 경배해. 그러잖아요. 그럼 사탄의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에덴 동산처럼 좋은 환경에 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만들어서 가시와 은근기가 있는 그 장소로 쫓겨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거하면서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말이, 들짐승들. 여러분, 강야의 들짐승이면 1위가 되겠죠. 또 거기에 강야에 가면 정갈도 있고, 강야에서는 도마뱀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짐승들이 있겠죠. 들짐승들, 사나운 짐승들, 먹는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생명을 걸고 덤비는 들짐승들이 있단 말이에요.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진 위치입니까?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낮아졌어요. 그 들짐승과 함께 강야에 있었다.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낮아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위치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할 때에 들짐승과 함께 거할 수 있을 만큼 낮아 놓을 때라도 좌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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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낮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원하거든, 승리하기를 원하거든, 잘 되기를 원하거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거룩한 성전을 새롭게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럼 성령의 전이다. 우리가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성전이 잘못되게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환란이 시작이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로 인하여 나라도 가정도 사회도 황폐해져 버립니다. 믿는 자는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회복은 나부터 시작이에요. 나부터. 내가 회개하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회개하라고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요셉이 함께 했더니 요셉이 들어가는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보시고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셨더라. 요셉이 또 그 나라의 총리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줘서 앞으로 될 일을 알게 해가지고 풍년을 관리했고 흉년을 적응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저축하고 잘 분배를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성령의 사람으로 삽시다. 아멘. 그리고 보세요. 또 보면은 다윗이 통치할 때에 나라가 얼마나 편안했나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나라가 편안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려고 하면 이 교회들이 다 기도하는 운동을 해야 돼요.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때로는 그만 그 장소가 정치 집단의 장소가 돼버려요. 온인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이 기뻐하는 문화단체로 전락해버려요. 그래,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야 돼. 해결가 돼야 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시켜 놨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죄 짓는 대로 활용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노했다 그랬습니다. 노했다. 어린 아이들이 찬송하고 호산나 막 찬송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노했다 그러죠.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싫어하고 전도하는 거 보고 싫어하고 기도하는 거 보고 싫어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런 사람에게 져서 되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이 젖먹이 아이를 데려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나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일치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랬어요.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럼 아이들의 호산나 찬송한 것이 저것이 예언 성취고 저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제사장들이 보는 시각, 예수님이 보는 시각, 제자들이 보는 시각하고 예수님이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었다.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게 하려고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은 소란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번잡스럽고 돈도 없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늘 물질 중심의 교회는 아이들에게 신경 쓰지 않아요. 돈 많고 실력 있는 사람만 챙깁니다. 타락이에요. 오지마.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표가 없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손만 가고 힘만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19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라는 얘기를 하죠.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아이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저 북쪽의 나라는 그랬대잖아요. 그 가정의 사상을 알아보고 뭔가 알아보려면 그 아이를 불러서 소곤소곤 하면서 물어보네. 엄마 아빠가 뭔 얘기했냐? 뭐라고 하면 아이들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성교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대충 합니다. 어젯밤에 우리 아빠 술 먹고 왔어요. 엄마 아빠 싸웠어요. 우리 놀러 갔다 왔어요. 대공원 다녀왔어요. 다 얘기해요. 이 말을 하면 흉인지 아닌지 자존심 상하는지 마는지 몰라요. 다 얘기해요. 전적으로 부모님 의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데도 아주 순수하게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이 아이,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비,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보고, 저 아이가 커서 뭘 하겠냐 그거보다는 예수님처럼, 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다 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 여러분, 고아 돌아보고 가부 돌아봐서 얻을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노인들은 그 흰머리는 멸류관인데 어르신들 돌아봐서 또 얻을 게 뭐 있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돌아봐서 얻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유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심는 장소에서 세상 사람들은 거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전혀 보상이 없는 그곳에 투자를 하면,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다른 데서 끌고 와서 하나님이 복 주기 때문에 그 복은 상상을 초월한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를 너희가 도우면 하나님을 꺼주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성전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무형의 교회인 성전 열심히 회개해서 성전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유가 뿌리 내리도록, 사랑이 뿌리 내리도록, 은혜가 뿌리 내리도록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피하는 곳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의인 10명을 만들어서 보존시키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고 의인 역사가 없으면 그냥 다른 사람 유황불에 심판받을 때 내가 혼자 잘 돼가지고 피난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피난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잘 됐습니까? 딸 둘 데리고 나가서 소알성에 가서 딸에게 애기베개 만들어서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환경이 온다 할 때 피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보호하도록 의인 10명을 만들고 20명 만들고 30명 만들어서 힘든 환경을 의인들로 인하여 바꿀 수 있는 역사를 해야 돼요. 아멘. 내 하나만 피하면 돼. 나 외국에 갈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 지역을 내가 지킨다. 우리 가정도 내가 없으면 안 되지. 나는 시대 속의 요셉이 될 거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무임받는다 할지라도 의인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호할 만한 성을 만들 거야,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오늘부터 생명운동 잘하고 부활의 아침에는 특히 기뻐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